예, 말씀을 볼게요. 스가랴 3장 4장만 할게요. 3장 4장 읽겠습니다. 예, 스가랴서는 그 성전과 분명히 연관돼서 읽어야 되고요. 성전과 연관이 안 되면 스가랴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하고 스가랴는 특히 학기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스가랴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인데 성벽이 없는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만 있는 걸 얘기해요. 성전이 하도 커갖고 예루살렘을 커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성전만 있는 거죠. 그 성전 하나만으로도 평화의 도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중에 와서 에스라 다음에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벽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성전일 텐데 그렇다면 뭐라고요? 적군들은 다 그분이 멸하시잖아요. 다 멸하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 성벽이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제 성전이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라고? 1장 4절에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너의 조상들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과거를 없애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 우리 죄를 없애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과거에 주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은 그 과거를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없애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조상들과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얘기를 하냐면 3장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하면서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잖아요. 3장 1절에. 그런데요,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어요. 이 죄악이 아온이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도 해결할 수 없지만 조상에서 물려받은 이 죄는 내가 안고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일단. 왜? 그것을 안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거, 조상들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한 분은 뭐냐면 조상들은 그 본성대로 살았다. 그 본성대로. 근데 이제는 네가 나를 사모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너는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할 때에도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었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조상들은 자기 힘으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어가. 내 말대로 살아.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성전이 지어져 가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자체가 성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니네들은 이해가 안 가지? 라고 얘기하면서요. 나중에 8장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걷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을 걷게 되리라. 봐요. 니네 이해가 안 갈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면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인데 근데요. 또 누가요?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또 뛰노라.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평화로우면 오래 사냐 그죠? 장수한다는 얘기죠. 또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이 날에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뭐라고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될 것 같지?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려고만 해봐. 스룹밥의 힘도 아니야. 여호수아의 힘도 아니야. 오직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아멘? 이게 성전 얘기하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조상들이 되지만 조상들은 뭐 한 거예요? 성전을 안 지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이제는 뭐라고? 순종해라. 그러면 나의 영이 이끌어 간다. 나의 영이.
여러분, 성전은 어떠십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확장해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사단이 있어요? 그렇죠? 사단 앞에서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잖아요.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죠? 그 죄들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스룹바벨 입장에서도 봐봐요.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라고 얘기하면서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야? 이게 하찮은 일 같니?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 있으면 보고 기뻐할 거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작은 일의 날, 어떤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날이, 성전을 짓고 있는 날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거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다름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건물을 벽돌을 하나씩 질 때 옛날에는 뭐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빗으로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였어요? 줄을 이렇게 쭉 달아매갖고 벽돌을 하나씩 쌌잖아요. 그렇죠? 그 줄을 다는 사람이 옛날 말로 오야지인 거 아세요? 줄을 달 수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책임자라는 거 아시냐고. 여러분, 가면은 건축을 지을 갈 때 어떻게 지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벽돌을 질 때에도요, 그 줄을 다름해줘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컨펌 받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는 거라고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짓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돼. 스룹바벨 손에 다름질이 있네? 스룹바벨 손에 다름질이 있다는 건 나의 영이 스룹바벨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있는 곳에는 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스룹바벨을 사용하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기필코 뭐 하겠다? 성전을 짓겠다. 근데 스룹바벨은 아시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제사장하고 왕족이잖아요. 제사장의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일고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라고요. 스룹바벨. 뭐요? 왕의 왕.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스룹바벨에게. 지금 동일하게 성전을 지을 때 우리에게 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네, 나의 영, 여호와의 영. 알겠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삶의 예배. 우리는 왜요? 예배만 드릴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 행위를 해야 되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저 사람은 주를 믿는 자야 그리스도이냐라고 선포하고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스룹바벨 손에 다름질이 있어요. 재정의 능력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마귀 새끼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안 하겠냐고요. 그 방해하는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누구에게 있다고요? 스룹바벨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전을 지어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면의 성전만 아니라 유형의 성전도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경제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과 그렇죠.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고 미혹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뭐 해야 돼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스룹바벨에게요. 저 나라 가서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 이 나라 가서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 아멘? 근데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4장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자 두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에 7 간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뭐라고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뭐예요? 그 감람나무가 그 기름이 쭉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으면 등잔대는 한쪽만 있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등잔대 역할을 제대로 뭐 하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들 가운데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줄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에 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정말 극한 상황에 가장 힘든 마지막 때에도 뭐한다? 이것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는 우리는 뭘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 사람들 그 심령 속에.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손에 다름쥐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자체들의 스룹바벨을 통해 다 뭐가 되니까요. 성전이 되어 가니까. 여기에 봐봐요. 6장 13절 12절부터 읽을게요. 말하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보라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도단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싹이라는 이름이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나중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나오죠. 이 둘 사이에 뭐라고요? 평화의 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뭘로? 그분의 십자가라는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도 그 희생 제사를 본받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는 우리가 죽는 행위니까. 제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만방에 전해진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전했어요. 같이. 십자가는 제사장, 부활은 왕. 만행의 왕이 살아났잖아요. 십자가는 여호수아, 부활은 스룹바벨. 그렇게 그것이 뭐라고요? 연합해서 평화의 은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제사장과 왕이 있듯이 우리들도 뭐라고요? 제사장과 왕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의 죄, 우리의 본성적인 죄는 사라졌고 그러면서 본성죄가 사라졌기에 이제는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뭘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죄만 사해진 거죠. 성전을 짓는데 애쓰지 않고. 왜요? 힘드니까. 근데 스룹바벨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도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대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스룹바벨이 있을 때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단은. 우리 안에 그 피의 복음이 있다면 걱정 근심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가라. 이 마지막 때 사단에게 속지 말고 비록 내가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온이란 죄는요. 사라졌어요. 하타라는 죄는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요. 신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뭐라고요? 다름질을 허락하셨어요.
옛날에는 이 다름질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청년 때에는. 왜 이게 뭔가 중요한지. 뭔가 근데 독특한 단어잖아. 그렇죠?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읽어봤으면. 근데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름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소위 얘기는 알 수 있다 하시니 그러지 말고, 그런 감정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 갖지 말고요. 진짜 할 수 있어서 다름질을 허락하셨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분이 뭐라고요? 초막절의 주인. 그 초막절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나는 영원한 초막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안식을. 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꼭 지으셔야 돼요. 성전을 꼭 지어가세요.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사단은 자꾸 건들려고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사단 앞에서 여호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을 땐 사단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소위 얘기하는 아버지 백그라운드를 믿고 이럴 때 좀 자신감을 갖고 성전을 지어가라. 아멘? 내 손에 다림줄이 있다. 예,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대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실 수 있어요.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분, 그 아름다운 옷 때문에 사단은 이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에게 다름질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의 힘에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꼭 지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가운데 그 중심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전이 하나님 지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 그 영혼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전을 지어가서 정말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들이 성벽이 없어지고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말미암아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